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배경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의 흐름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초점을 잃지 않고 바라보면서 읽어가야 그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주변의 것, 사소한 것에 신경 쓰다 보면 원래 전하고자 하는 것을 놓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전에 보니까 그 중풍병자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어떤 치료를 받거나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근거로 그런 치료나 구원을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율법의 행위나 선행의 어떠한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죄인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표현을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기 체면도 아니면 자기 확신도 아니면 바라는 소망도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원하고 간구하여서 그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나요? 안 그랬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하여 그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위대한 꿈을 갖고 어떤 계획을 세우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예요. 그냥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방적인 통보, 일반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어떤 믿음의 모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보인 적이 거의 없어요. 끊임없이 그냥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보여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모습의 대표주자예요. 그가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겠다. 내가 이 조상이라는 의미가 어떤 그 믿음이라는 그 계보 속에서 가장 큰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행함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어서 계속해서 보여주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 내용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역의 모습이 같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피면서 그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과 비교해보고 그 사역이 맞는지 다른지를 구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뭐 세리를 부르는 장면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장면들, 이런 그 논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로잡아 주시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내용들이, 말씀들이 우리가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이 죄인의 수준과 상태와 같기 때문에 죄인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우리도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던지는 이 말씀이 우리는 충격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오신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뭐 아무런 공로도 없고 대안이 없는 이 세리나 당시의 환자들,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공로가 있다라고 여기고 있고 율법대로 살고 있다고 여기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도 그 흔히 말하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뭐 세리들이나 뭐 죄인들, 환자들, 이런 사람들도 잘못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그리고 공로가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거나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되새겨서 알려주는 거예요. 바른 것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금식이나 기도로서 이것이 공로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것이 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흔히들 말하고 있는 죄인들이라고 여겼던 일반 백성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제 바로 잡아준다 하는 내용들을 이제 비유로서 설명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다른 새로운 율법을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함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런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어떤 그 둘레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카톨릭이 행하는 그 종교 행사 방식이 옳다고 여겼어요. 그것이 맞는 것이고, 그게 신을 위하는 것이고, 그게 신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틀렸다 하여서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개신교가 일어난 거예요. 개신교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해서. 그리고 현 시대에는 그 당시에 개신교의 종교 행사 방식이 틀렸다고 해서 수많은 방법과 시스템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떠한 형식의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예요.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다라고 얘기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얘기하는 것은 이미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과연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전의 방식과 중요시 여기는 것을 깨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본질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찬양이 중요하다, 헌신이 중요하다. 예,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것이에요. 여기서 새로운 것은 과거의 것을 깨부수고 새로운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이 원래 의도한 것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원래 의도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새로운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을 어떤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예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흔히 다 알고 있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설교하고 일반인들도 이런 내용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어떤 조직이나 이것에 수장이 되었을 때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니까 새로운 조직을 형성해야 된다. 해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과연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는 36절의 말씀도 맞는 말이에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는 37절의 말씀도 맞는 것이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줘야 한다라는 38절 말씀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묵은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39절도 맞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씩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말씀들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니까 그냥 맞는 말만 고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절 말씀 빼가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섞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앞에서 나온 말씀에 대해서 연결되는 구절로서 나왔다는 거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연결되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를 만나시고 세리의 집에서 가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진 예수님의 그 비유라는 것은 낡은 부대를 새 부대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 핵심인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 포도주를 만들어내라, 아니면 새 부대가 되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 부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다 라는 말씀의 연속성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비유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유가 뭐냐면 비유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것과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유가 뭐예요?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 속에서 내 마음이 호수와 같이 잔잔하다, 아니면 넓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비유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호수다, 호수가 얼마나 넓은 것이고 깊이가 어디고 얼마나 투명한가, 아니면 흐리한가, 아니면 여기서 사는 물고기가 몇 종류이고, 여기에 집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하고자 하는 내용 속에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비유로 표현된 내용들이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럼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서 뒤에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부대다라고 하니까 그 옛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새 부대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존의 부대가 원래 의도하고 바라던 내용과 다르게 변질되니까 원래의 의도와 계획대로 다시 돌려놓는 것을 성경에서는 새 부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 내가 새로운 것을 들고 나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죄인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시키고 변형시켜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잘못 말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것, 그러니까 다시 원래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을 새 부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금 왜곡하고 곡해한 그 유대교의 잘못을 지적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가르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약에서 행한 구약의 행함에서 신약의 행함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을 너희가 새 부대를 준비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참으로 악한 게 뭐냐면, 저도 39절 말씀처럼 묵은 것이 더 좋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포도주는 오래된 게 좋습니다 얘기하면서, 오래된 것이 좋다 얘기해서 이것은 좋은 것을 찾는 거다 얘기하는데, 이것은 반대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여전히 더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자신의 공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더 신앙생활하는 맛으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내가 충성을 다하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고 그 율법과 율례를 내가 다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고 그게 더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우리들의 공로나 우리들의 공로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라 이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또 높이 추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다 똑같다예요. 백성들은 그 죄를 행하고 난 죄인입니다라고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좀 덜 회개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지금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흐름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구원을 주시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확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구약의 행하심을 다 살펴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들어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에 놀랄 만한 것을 행하시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관심이 가게 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결국은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처럼 기존의 낡은 가죽 부대를 수선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새 부대를 주십니다. 구원은 기존의 유대교의 방식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을 은혜로 주셨는데, 이 율법을 죄인인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을 수단과 방법으로서 받아들였지 은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낡은 가죽 부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부대를 주시는 것이 원래 주신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것을 주셨어요. 같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받아들이는 우리가 새 부대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부대를 또 우리가 낡은 부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을 또 우리가 수단과 방법으로서 받아들여서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서 간단 말이에요. 율법에서는 금식과 기도나 아니면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은 주일 성수나 아니면 교회 헌신이나 이런 걸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과거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공로로 여긴 것처럼 마치 지금도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그것을 공로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공로 없는 자라고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속 안에는 공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솔직히 그 헌금도 갖다 바치고 있고 뭐 시간을 갖다 바치고 있고 헌신을 갖다 바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보상을 안 해주신다 이래 버리면 누가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사업도 잘 안 되고 또 뭐가 있죠? 뭐 건강도 안 좋고 자손들도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 안 할까요? 하나님 원망할 때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 거 들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신앙생활이 어렵다 해요. 기존의 방식을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문제인 가난이나 질병이나 명예가 없는 것 이런 것 등등을 해결해 주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문제, 우리가 잘 되는 것 아니면 죽어서 천국 가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다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태도나 여러분들의 상태나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반응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은 이 복음이 다예요. 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사십시오, 어떻게 일하십시오, 어떻게 행하십시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서엔 복음이 다예요. 복음이 뭐예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신앙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미련하고 무지하여서 눈앞의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사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